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유업에 대한 산소망입니다. 영원한 유업에 대한 산소망. 유업은 우리가 다른 말로 상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유업에 대한 산소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소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내 이제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이루어야 할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산소망 3절에서 5절,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과 기쁨 6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은 구원의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산소망을 주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산소망을 어떻게 주셨는가? 3절 말씀을 간단히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래서 3절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있는 대로 보고 너 이거 없나 하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사람에게 준비해 가지고 주는 선물. 그냥 선물 내 주머니 있는 대로 대충 주는 것하고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주는 것하고 이거는 정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 조건이 뭐냐? 그 복을 받을 조건이 뭐냐?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또 우리가 무슨 뭐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뭐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는지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다 태어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서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서 보니까 잘났고, 태어나서 보니까 똑똑하고, 태어난 이후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그렇게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선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뭔가 주려고 잘 준비했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택배로 보낼지, 퀵으로 보낼지, 소포로 보낼지,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산 소망을 주셨는지, 여러분 나눔지 1번 문제에 보면은 이 로마서 3장의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인용해 놨습니다. 그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지, 그 내용을 거기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산 소망,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산 소망, 하늘의 온갖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어? 우리가 뭐 잘했다고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선물,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선물 받았는데 딱 닦아버리고 그냥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은 어떻게 간에, 크든 작든 간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영광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건 우리 하나님 앞에 보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산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소망의 특성을 오늘 이 4절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산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거 다 대부분 다 썩는 것입니다. 다 썩고 없어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산 소망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산 소망은 쇠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영광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영광, 모든 귀중한 것들 다 썩어지는 것이고 더럽혀지는 것이고 쇠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해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소망, 그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바라는 것, 여기 오늘 말씀과 이 4절 말씀과 대비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두 가지, 이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의 본질을 여기서 딱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우리의 건강, 이 건강을 아름답게 막 이렇게 화장도 하고 장식도 하고, 이 건강 때문에도 우리가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이 건강을 가지고 또 이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싹 치워버리면, 이 풀이 말라버리면, 우리 육체가 말라버리면, 우리의 건강이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풀에 달려있는 권력도 아름다움도 명예도 다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죠. 풀이 시들어버리면 다 떨어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리가 오겠죠. 풀들이 막 열심히 자라는데 아침에 서리 한번 탁 와버리면 완전히 그냥 푹 죽어가지고 다 떨어지고 시들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 이것은 시들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영광은 모두가 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뭔가 그것이 순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경제를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땅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돋아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거기에 부작용이 따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장로님,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도 많고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인데, 이분이 베트남에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파는 침향이 이렇게 막 좋다고 막 선전하니까, 그분이 평소에 간이 안 좋고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침향이 그렇게 좋다고 막 선전해가지고 이분은 거기서 돈을 많이 주고 진짜 품질 좋은 침향을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 침향을 집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간이 더 안 좋아서, 그분이 간을 이식했는데 간이 더 안 좋아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좋을지 모르지만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게 정말 좋은 것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나고 사람이 죽잖아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누리는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는 부작용이 없는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좋아서 다 기뻐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더럽혀지는,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다 죄로 오염된 더럽혀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누리고 전달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기근으로 통해서 주변의 왕들로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상속자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줄 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살아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상속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상속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은 믿음의 시련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인한 현재의 시련과 미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은 약속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믿음이 주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한다고 말씀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부작용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해산의 근심과 기쁨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면 해산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생명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현재에 잠시 근심하게 되나 그러나 장차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작은 시련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누리는 현재와 미래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약간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열매가 따릅니다. 믿음은 미래의 열매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를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함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게 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즐거워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현재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미래의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의 완성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산 소망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장면을 보니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기호식하면서 즐겁게 살아간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나사로가 누리는 그 영광을 부러워하며 정말 애원하면서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의 영광, 미래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실 영원한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구원의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이 소망이 어떤 시련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받을 상속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을 상속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자를 잘 지켜야 그 상속을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상속자다고 이렇게 아들에게 유업을 내가 물려줘야지 하고 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무슨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돈 많은 부모가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 많은 상속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받을 상속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이런 난감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상속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누가 지키시고 누가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